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그림을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니까 일단 그림을 요즘 이렇게 그리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눕혀봤는데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변화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거듭남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결과로 이 새로운 나를 거듭난 나죠. 거듭난 새로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좋은 게 언제든지 새로운 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새로운 시작점. 이게 참 좋아요. 이렇게 나의 새로운 시작점. 언제든지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여튼 신나고 감사한데,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나를 이렇게 그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도 너무 이렇게 십자가도 선명해지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활의 세계도 선명해지면 좋은데, 십자가가 이제 좋은 이유가 전에 나였던, 거듭나기 전에 나였던 것, 그죠? 나였던 것 또는 나 아닌 것, 나였던 것이나 지금은 나 아닌 것을 이 십자가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끝냈다. 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소멸했다. 그죠? 소멸이라는 것은 태워서 멸해버린 거잖아요. 흔적도 없죠. 소멸했다. 전에는 나였던 그 애벌레를 이 십자가로
영원히 소멸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나 아닌 것들을 나 아닌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나 아닌 것을 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시고 이 새로운 나로 이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세계는 명확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계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데 이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서는 뭐가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바라보면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세계가 이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선명해지고 이제 분명해져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그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좀 크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성경에 사고방식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겠어요? 사고방식. 예? 사고방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예. 로마서 우리가 8장에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오죠. 그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 이제 이 육신의 생각,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돼요. 사고방식 같은 말이에요. 사고방식. 제가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제가 좀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이제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을 한글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르요. 이 방식을 영어로 보니까 way라는 게 길이다 이런 말도 쓰고 뭐 방법, 방식일 텐데 사람마다 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죠. 사람마다 이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생각하는 길이고 또 다르게 보면 이런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두뇌를 이렇게 그려놓고 당신의 관심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 또 어떤 사람은 또 돈, 또 뭐 있어요? 자식, 또 뭐 있어요? 예? 명의는 별로 없더라고. 또 이렇게 뭐 연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현재의 마인드, 주 관심사를 그 사람마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우리 보면 이 사람의 이 두뇌 안에 이 사람의 두뇌가 뇌세포가 1000억 개래, 1000억 개. 이 뇌세포가 1000억 개인데 이 어떤 사람은 이 1000억 개 중에서 한 1억 개는 돈 쪽으로 이렇게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고 또 한 1억 개는 무슨 연애하는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또 1억 개는 뭐 한 자식한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 마인드, 이 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마인드 세트라 그래요. 마인드 세트. 선물 세트처럼, 예? 선물 세트처럼 마인드 세트. 한 따라해봐요. 마인드 세트. 이거 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마인드 세트가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 선물 세트 받아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달라요. 너희들은 뭐 꽁치 또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요 마인드 세트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예? 사람마다 뭐 돈을 1번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건강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이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 사고방식을 영어로 사고가 생각인데, thought, 생각, 방식을 way, 이렇게 해서 thought way, 생각하는 방식.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그 속에 형성되어 있는 요 생각의 이 생각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사고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아까 성경에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영의 생각, 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고방식, 이런 말이죠. 영을 중심으로 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그냥 이 육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사고방식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눴는데, 그래서 이 영을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형성된 사람, 이 영을 그냥 우리가 쉽게 복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복음.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고는 살아있는 거다. 그죠? 생명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평안이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안정되다 이런 말인데, 육신을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는 안 통한다 이런 말이죠. 이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는데, 이제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쓰신 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하고 통하는, 좀 하나님하고 좀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뭐가 좀 생각이 이렇게 통하는, 그래야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 마음이 흐르는, 하나님과 사고가 통하는 사람, 그런 사고방식을 이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 좀 이해되죠?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생각하는 방식.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뇌가 이렇게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생각의 네트워크, 이 생각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구조가 달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 명절에 이렇게 수수께끼를 사는 생각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넉대하고 살면 넉대처럼 돼요, 그냥. 여러분, 사람의 뇌가 1000억 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다 천재래요, 다. 사람은 태어날 때 반세포가 아니고 1000억 개나 되는 뇌 세포를 갖고 있다는 말은 다 천재래요, 그냥. 그 중에서 2%만 써도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이 뇌를 다 안 쓰고
최고 많이 쓴 사람이 2% 쓴 거니까. 그 다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문제는 늑대굴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라. 그러면 늑대하고 같이 살면 늑대들이 이 사람의 이 뇌를 깨워주는 게 굉장히 적죠. 늑대는 맨날 하는 말이 오 이거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늑대가 이 깨워주는 이 내 세포에 그 불을 켜주는 게 5개밖에 안 되는 거라. 예를 들면 오 이거밖에 못하죠. 본능적인 배고프다 오뭐 이런 거밖에.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 천재 집안에 태어나면 거기서 막 무슨 어릴 때부터 워드를 듣는 거죠. 무슨 인생관이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그러면서 무슨 막 어릴 때부터 막 듣는 이 워드들이 이 어떤 워드는 단어가 큰 워드가 있어요. 국가 그러면 워드가 크잖아요. 국가라는 걸 이렇게 많은 걸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들으면 이 사람이 사고하는 이 방식이나 이 사고하는 이 크기가 커지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가를 생각한다든지 또 뭐 지구촌을 생각한다든지 벌써 이 사고하는 범위가 커지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하고 사느냐, 누구를 만나서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늑대처럼 살 수도 있고 천재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살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기본 바탕은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세계라기보다도 이게 어떤 뇌나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보면 생각의 세계만 생각해 봐도 뛰어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 우리 뇌세포가 계속 발달하죠. 깨어나죠. 깨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의 세계가 자꾸 이렇게 사고방식이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그래 로마서 이 8장에는 이 사람의 어떤 변화된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사람을 결과적으로 볼 때 사고방식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디에서 육체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우리가 육체 중심적인 사람 그걸 좀 더 넓혀보면 그게 이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사고방식에 길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쪽으로 길이 이렇게 다 열려있는 그런 사람하고 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복음을 중심으로 이런 이 영을 중심으로 사고가 이렇게 길이 그렇게 나 있는 사람하고 이게 이 끝에 이 사람의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몸뚱아리는 몸은 뭐 그냥 사람 고개 고건데 그 속에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사고방식 그것이 사람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같이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민족이었는데 저쪽 위에는 이제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벌써 몇십 년을 지나가니까 이 들어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 공산주의, 그죠? 이쪽은 밑에는 민주주의, 이쪽은 자본주의, 이런 이 주의가 다르죠. 무엇을 중심으로 이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가 현대를 자본주의라 그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를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돈이죠, 돈. 돈을 중심에 두고 있는 돈본주의, 우리말로 하면 돈 중심주의. 지금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회의 체제 자체가 돈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의 핵심에 돈이 들어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사고의 구조 안에 제일 중심에 돈이 들어있도록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요, 대부분. 대부분 그냥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다 보면 아 돈이 중요하구나, 돈이 최고구나, 돈이 하나님이구나, 뭐 또 이게 그냥 그 돈이 제일 중심에 자리 잡도록 돈이 그 내 인생의 뿌리가 되도록 이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잖아요. 자본주의가 오기 전에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돈이 중요하다, 이런 시대고, 그때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 인본주의. 또 옛날에는, 한때는 신본주의. 신이 본인 중심이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거죠. 돈본주의 시대가. 모든 일에 돈이 안 빠지죠. 돈이 그냥 다 관계되고 중심에 있고 그런 시대. 사람이 밀려나갔죠. 중심에 사람보다도 돈이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체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사람보다도 돈을 더 크게 여기니까. 그게 중심이 됐으니까. 사람 불쌍해졌죠. 돈한테 밀려나갔으니까. 지금은 사람이 힘든 시대예요. 돈이 대우받는 시대고 사람은 힘든 시대예요. 이미 벌써 밀려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복음은 우리 아까 영의 생각, 영을 중심, 영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고 또 복음이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거듭난 나, 이걸 한자로 영이라고 하죠. 영. 그래서 영본주의다. 영을 중심에 두고 이 성경은 영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세계죠. 그래서 저희 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같은 민족인데 그 사상이 달라지면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고방식,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달라지죠. 여러분, 병원은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돈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병원이 사람을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병원이 살아남는 길은 병원도 돈본주의로 가야 돼요. 이해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람을 돈 안 받고 막 아픈 사람 오면 막 다 살려주고 이러면 되면 병원 안 되죠. 이게 뭐야. 병원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옛날에는
사람을 살리려고 어술이 필요한 건데 결국은 돈이 더 중요한 쪽으로 이 경영 방침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게 돼 있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걸 이제 육신적인 육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고 방식은 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사고 방식하고는 원수다. 안 통하는 거라. 이게 안 통하는 정도뿐만 아니고 안 통한다는 말은 죽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안 통할 뿐만 아니고 원수 서로 이제 막 이게 이 원수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이라는 게 참 사고 방식이 그 사람이죠. 뭐 그 외형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할 때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고 방식 이런 게 그 사람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사고 방식이 어떠냐? 이거는 사람마다 따져보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이요.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은, 나하고 사고방식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다르죠. 이 생각하는 이 구조 자체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크게 볼 때 중심이 뭐냐? 그 사람은 뭘 가장 핵심,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 주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뭐 예수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술가죠.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또 통하는 거고 또 뭐 즐기는 걸 인생은 즐기는 거다. 막 그런 쪽을 또 중요하게 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뭘 본으로 삼을 거냐,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거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모인 거는 하나님 중심이고 또 복음 중심. 우리는 이제 그런 공통점이죠. 하나님 또 복음 이런 또 그 안에서 이 세 사람 이런 이제 그런 걸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가 이제 쉽죠, 자연스럽죠. 근데 요 사고 방식 그 어떤 그 핵심이 중심이 다르면 이 복음을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육신적인 걸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 간 사람이 만나면 이 사고가 안 맞죠. 이렇게 막 이게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죠. 서로 안 통하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바꾸든지 결국은 안 바뀌면 결국은 이렇게 튕기져 나가게 돼 있죠. 이게 안 통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이라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육신의 생각 이런 이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현대 쓰고 있는 말로 좀 이렇게 풀어보면 생각하는 길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다르구나. 예? 생각하는 구조, 프레임이라 그러죠. 우리 집을 지을 때 철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그 말 나오더라고요. 이 마음의 구조, 생각의 구조가 철근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빌딩처럼 올릴 거냐, 아니면 뭐 삼각형으로 철근을 쌓아 올릴 거냐. 벌써 프레임, 기본 골격이 다르죠. 내가 그렇게 특히 마트 갔다가 마트 앞에 그 고기를 넣어놓은 그 어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심해서 보니까 참 고기도 희한하대. 넙치는 생긴 게 벌써 프레임이 넓적해.
참 편하게 있대. 그렇게 넙치하고 이렇게 다니는 보통 물고기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넙치는 넓적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이렇게 있는데 참 편하다 너. 바쁘게 움직일 것도 없어. 나는 좀 약간 넙치형 같아. 나는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10시간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일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우리 사람 같은 사람은 막 바쁘게 그냥 이런 형이고 나는 넙치형이야.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10시간이고 20시간이 그냥 오줌 누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오줌 누는 거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한 마리 있을 수 있는 넙치형이니까. 보니까 구조가 참 생물도 같은 고기인데도 어떻게 구조가 이 프레임이 달라요. 생긴 게. 그래서 이 넙치는 넙치대로 장점이 있죠. 또 그놈은 또 빨리 움직이는 못해. 근데 한 자리에 오래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 구조가 이 생각도 이 생각의 이 프레임, 생각의 구조가 사람마다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구조가 다르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속에 이런 보세요.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악기를 생각해 보면 큰 바순 이런 구조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래가지고 막 저음으로 쭉 이런 거.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구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리는 고음 안 나오죠. 이런 이제 그런 구조죠. 저도 이제 베이스인데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막 얇게 가지고 진짜 이건 고음이나 무슨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죠. 그런 걸 보고 진동수가 다른 거라, 주파수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구조에서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기 생각 두자지만 사람에게서 만드는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나만의 생각. 야, 딱 글을 딱 읽어보면 블로그에서 글을 딱 읽어보면 저 사람은 선교의 사람이구나. 그죠? 자꾸 도사지 이제 글만 딱 보면 냄새 난다. 그거 이건 어디 냄새구나. 그래서 글 안에 벌써 그 진동수가 구조가 다 잡히죠. 저런 말은 저기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야. 이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 사고 방식, 어떤 파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파란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파란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란 색깔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이라는 건 먼저 그 안에 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파란색 말밖에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빨간색 말을 하는 사람은 구조 자체가 빨갛게 이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다르죠, 벌써. 만들어진 구조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듯이 이 구조에서 그 말이 그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교육이라는 말도 참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이 사고방식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해요. 교육.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빨간색 사고방식을 만드는 교육을 받으면 빨간색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란색 사고방식을 만들어주면 파란색 말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교육에서 늑대 굴에다 집어넣으면 늑대 소리밖에 할 수 없죠. 참 신기하죠. 사람인데 늑대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 다른 세계에 갖다 놓으면 또 뛰어난 사람의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아니, 사람은 사고방식이, 생각하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건 뭘 듣고 사느냐, 뭘 듣고 보고 사느냐, 또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내가 만나는 게 늑대만 만나봐요. 매일 늑대 무리 속에서 늑대만 만나면 듣는 게 늑대 소리만 들으니까 이 속에 만들어지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늑대 스타일의 사고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뭐 대통령들만 만나고 봐요. 노벨상 뭐 이런 사람들만 딱 만나면 벌써 한만 소리를 들어도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고방식이 벌써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색깔이 아름다운 그런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듣고 배우는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 선생님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하구나. 누구예요? 슬리반, 그죠? 누구예요? 헬렌 켈러, 그죠? 진짜 불가능한 사람인데, 뭐, 듣고 보고 다 안 되는 사람인데, 선생님 한 분 딱 잘 만나니까, 그게 다 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 그냥 뭐, 하버드인가, 뭐,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됐죠. 그럼 그 선생님 못 만났으면, 그냥 짐승처럼, 하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뭐, 그냥 뒤집고, 뭐, 그러다가, 뭐, 너치처럼 살다가 가겠죠. 이 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게 누굴 만나느냐, 그 만남. 내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그냥 우리가 교육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교육이라는 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 이야기하다고 애들이 질 안 좋은 애들끼리 늘 밤낮으로 이게 어떤 애들은 학교 가서는 잘한 거야. 선생님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선생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듣고 학교 자고 눈 뜨면 또 이제 또 뒷골 먹으러 가서 또 이제 늑대들하고 막 어울리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냈는데도 늑대들만 만나고 살았으니까 그냥 늑대처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돼요. 누구하고 어울리고 사느냐, 누구하고 어울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서로가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라갈 때는 끼리끼리 놀면 사실 배울 게 없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독서라 그러죠. 나보다 나은 사람의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교육이 좀 거창해 보이지만, 교육의 핵심은 누굴 만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굴 만나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애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근데 이제 가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가정은 어차피 늘 만나야 되니까.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더 좋은 사람이 돼가야 되죠. 왜? 우리한테서 영향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발전해가는,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진보가 되어가면 그 영향은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계속 발전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 보고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막 하면 할 건 없어. 내가 계속 이 자라가면 자식들은 듣고 배우기보다도 보고 벌써 이미 다 배우고 있어요. 이미 뭔가를.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은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게 한마디로. 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다 공부만 하고 어머니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오셔가지고 공부도 못 모르시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를 하셨는데 진짜 자라가야 돼요. 부모도 배워가야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게 결국은 그게 다더라고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